아버지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연애의 사계절 첫 번째 탄에 이어서 이제 2탄이에요. 그래서 2탄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연애 암흑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연애 암흑기에 대한 콘텐츠를 사실은 바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세 번째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찍고 또 이렇게 올리지 말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며칠 동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 시기를 어쨌든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마음 가운데 진짜 너무 이제 갈급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약간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강구했던 콘텐츠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연애의 암흑기가 그렇게 깊거나 길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제 인생에 이제 이게 꼭 연애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이제 암흑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진짜 광야의 길을 걷는 때가 있죠.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러니까 항상 적용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연애 암흑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뭐 20대 때 이제 뭐 실컷 연애를 했거나 아니면 실컷 하지 못했거나 누구에게나 제가 이제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제 길이나 그 깊이는 사람마다 다를지언정 누구에게나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고 또 넘어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찬 결혼으로 가는 그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언니와 이제 얘기를 한 끝에 이 암흑기에도 4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약간 이제 재밌게 저희는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살짝 이제 언급해 드리면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긍정의 단계예요. 그래서 긍정의 단계 때는 내가 지금 암흑기에 있지만 금방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나 금방 다시 연애하고 쉽게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결혼인데 뭐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이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긍정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인내의 단계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계속 지체되고 하니까 진짜 인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단계죠. 그래서 그치만 이 단계에서도 계속 뭔가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어떤 나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상태가 인내의 단계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분노의 단계예요. 그래서 인내의 단계도 거쳤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는데 뭐 나는 내년 이맘때쯤 결혼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됐는데도 나는 아직도 뭐 솔로이거나 아직도 어떤 뭐 이성과의 뭐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암흑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인내를 넘어서 이제는 뭔가 분노가 나는 거죠. 뭔가 하나님과 이 상황과 내 자신과 어떤 그냥 막 막연하게 막 부모님과 막 이런저런 상황에서 많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지 않고 배우자 기도 몰라 기도 그냥 다 던져버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약간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 내가 뭐 섬긴 게 이만큼이고 뭐 기도한 게 이만큼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 걸까요? 내가 무슨 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 너무 듣기 싫고, 나는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준비가 돼서 결혼을 했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분노와 원망과 불평 같은 것들이 막 터져나오는 시기가 분노인 것 같아요. 분노의 시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자기 부인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어떤 이상형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고 진정한 그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어떠한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결혼의 상대방과 그 결혼에 맞게 내가 해서
이 결혼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단계가 자기 부인의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계를 지금 거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에 이 자기 부인의 단계까지 가는 게 사실은 이 연애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광야 생활에도 적용되는 원칙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한테. 자기 부인의 단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결혼의 목적, 크리스찬 결혼의 목적은 내가 사랑받는 것,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아기를 낳고 뭐 번성하기만 하는 것, 그것도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결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컨텐츠에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결혼 생활의 목적은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의 결과물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데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결혼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숙사 같은 데서, 저는 뭐 살아본 적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같은 데서 룸메이트를 만나도 그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를 만난다는 거는 이 룸메이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육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너가 나고 나가 너인 그런 단계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것은 이 결혼 생활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의 그 모형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준 게 하나님이 부부의 연합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토록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자기 부인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쉽게 얘기해서 내 고집이 꺾여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제가 이게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결혼을 한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은 사람이 뭔가 유연함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저도 청년의 때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전투사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대학 시절이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떠올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투사 같은, 뭔가 이거 아니면 저거, 굉장히 극단적이고, 뭔가 막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율법적이고, 뭔가 되게 뭔가 강력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고 아기를 갖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뭔가 내 마음의 공간에 내가 꼭 이렇게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뭔가 좀 융통성, 유연함들이 생겨요. 그것이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것이 많이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내 감정도 좀 내려놔지고, 옛날 같으면 진짜 막 끝까지 갈 감정도 그냥 어느 순간에서 그냥 접어지고, 끝까지 갈 생각도 어느 순간에서 그래, 너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정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뼈아픈 과정들을 지나야 하는 거죠. 결혼 생활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그 과정들을 지나는 건데, 그 부딪혔을 때 절대로 내가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상대방을 부수거나 아니면은 서로 깨지게 되는 거죠, 이 관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혼하거나 아니면은 상대와의 끝없는 그 긴장 상태에서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깨졌을 때, 이 우리 기독교의 유대함은 이 나의 자아가 깨졌을 때, 내 약할 때, 내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 오히려 그 깨트린 데서 향기가 나는 것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역설이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맥락인 거죠. 예수님이 죽었지만 여태껏 그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역설을 끌어안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암흑기야, 나 진짜 너무 결혼하고 싶어, 뭐 나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나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면서부터 계속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남자도 똑같아요. 네 고통스러운 것이 근데 나를 깨트려서 오히려 우리가 더 유익이 되게 만드는 것이 나를 깨트리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암흑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주시고 또 결혼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인용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죠. 여기서 이제 12월 11일자의 내용인데 이게 퀴즈처럼 매일매일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365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쪽씩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12월 11일자에 나오는 말인데 개체성을 버려라 라는 주제예요. 개체성이라는 건데 그래서 소제목으로 보면 이기적 자아를 부인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글귀를 읽어드리고 오늘 이 글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깊게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적 자아를 부인하라. 개체성의 특성은 자주와 자기 주장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저해하는 것은 개체성의 끝없는 자기 주장이다. 성령은 당신의 개체성이 자리 잡고 있는 변방까지 당신의 이기적 자아를 밀고 나갈 것이다. 이때 당신은 싫다고 버티든지 아니면 개체성의 울타리를 허물고 항복함으로써 인격을 나타내야 한다. 성령은 항상 결정적인 이 한 가지 일로 나를 몰고 가신다. 당신의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개체성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 자신과 연합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파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주적 권리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참된 삶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무의미한 시기가 아니다 라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뭐 몇 년이 흘렀다 할지언정 여러분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관에 대해서는 100% 비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하다, 결혼이 끝이다, 혹은 결혼이 무덤이다, 다 틀린 말이에요. 결혼은 죽음이 맞아요. 자아가 죽어야지만 성립되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 자체가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우리의 연합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 이것은 신앙 생활의 모형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100% 낙관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